지도자 모세를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도 매우 섬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더 강하게 하셔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할 때는 그 과정을 통해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세심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와 같은 환경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 상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아무리 피곤해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강도만큼 그의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사업 환경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막 도산하고요. 만든 물건을 받아줄 그 본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 안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급작스런 사업 환경의 변화에 이 집사님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큰 시험, 큰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의지적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나가자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업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사업으로 확장되었었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내가 침몰당하고 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What's this? 이게 뭐냐? 그러면서 먹고서는 맛있으니까 만나 꿀 섞은 과자 맛이 났거든요. 그래서 만나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 꿀 섞은 과자 맛 나는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질된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변질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고기와 참외와 부추, 마늘을 요구했던 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들은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그만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저들은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즉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에 빠져서
그들의 종교 행위에서 음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저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나안 족속들의 자녀들과 혼인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과 혼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집안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들과 가족이 되는 순간 저들의 문화와 종교, 간습 등 모든 것에 동화되고 혼합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저들은 가나안인들의 우상에 빠져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타락하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타락하고 몸뚱아리만 남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사람들의 여자들에게 빠져서 혼인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 풍습에 빠져들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면서 점점 저들의 민족성, 신앙 모든 것이 변질되어 갖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와 결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결혼은 다른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남녀의 만남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결혼은 같은 이상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그 이상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이상이 같고 방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상대방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결속과 삶의 한 방편으로의 삶의 형태이지 진정한 결혼,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혼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물론 개중에는 결혼 후 배우자가 예수를 만나서 진실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80-90%는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그와 함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대지입니다. 결국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불행이죠. 비극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후일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육체가 되어버리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첫째,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임했습니까? 인간 수명이 120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이전 저들의 조상의 수명은 무려 90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인류의 시절 첫 사람 아담 930살을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이면서 하나님 모시기 악함으로 그 수명을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길게 살아 120년 사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한탄은 사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았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사녀들과 혼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가리켜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메소포타미아의 침공을 통해서 그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에만에서 전쟁에 피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한 번도 누구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립국이고 자주권을 가진 나라, 자유와 신앙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범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수치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그래서 세상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메시지를 주시고 사람들의 권면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의 휘초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시험과는 다릅니다.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프로세스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징계 심판 반드시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계 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저 천국까지 넉넉히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됐습니다. 그 징계 심판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징계는 우리의 잘못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리신 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닙니다. 주께서 그 나쁜 놈을 징계하시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우리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참고 이겨낸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잘못의 결과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으로 끝나고 맙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불순종하거나 범죄하다가 얻는 징계는 거해가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것. 지금 이스라엘 향한 징계도 바로 그러한 차원인 것입니다. 저들을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시고자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 억압에서 부르짖을 때 또 구원자, 지도자, 사사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갈렙이 드렙,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땅을 정복해서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인 거예요.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징계가 사랑의 채찍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지도 저들을 구원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망하게 두는 거죠. 민족이 그렇게 고통당하다 질이 멸렬하게 사라지게 하는 거죠.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다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의의 길과 축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심판과 저주의 길로 가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의의 길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 우리가 범죄할 때,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는 두 번, 세 번 머뭇거리지도 말고 즉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나오미가 정신 차리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